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사실은 26장에 포함되어야 자연스러운데 편집이 잘못되어 27장 1절로 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드디어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참 신비롭게도 이사야도 요한 사도가 본 동일한 환상을 본 겁니다. 지금은 비록 사탄이 온 세상을 주무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 그 사탄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7장 2절 이하에서는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그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포도원 비유가 종종 나오는데요. 포도는 과일나무 열매 중에서 가장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자체는 능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맺는 포도 열매는 이 세상 어느 열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맛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결혼식이나 중요한 잔치에 최고의 음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2절부터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포도원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 농사를 크게 실패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포도원을 만드시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나중에 수확을 해보니까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포도 농사가 실패한 이유는 그 포도의 진액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어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 진액을 먹었기 때문에 들포도가 맺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포도원을 다시 갈아엎으시고 최고의 포도원으로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2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성한 잎이나 줄기가 아니라 아주 맛있고 달콤한 포도 열매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의 겉모습은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의 진액을 먹을 때 그들에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맛을 가진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 아가씨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그 포도원에 자라고 있는 찔레아 가시나무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가시와 잡초가 포도나무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포도나무가 가시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가시와 엉겅퀴를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시나무가 잘 뽑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포도나무 뿌리가 이런 가시나무와 엉겨 붙어서 그 가시나무의 진액을 먹고 자라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나쁜 성품이나 제약들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하친하자 화해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살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지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시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쳤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에 비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적당하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는 확실하게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여전히 적당하게 책망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저히 살 길이 없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분명 고통의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면 그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자, 이 8절 끝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은 바벨론 침공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고 그때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그 제단 우상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우상 제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서진 햇돌, 그러니까 부서진 석회석 돌이 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로는 이런 우상 제단을 부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들과 그동안 가나안 땅에 의지했던 그 태양신과 아세라신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고요. 그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찬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견고한 성읍은, 그 예루살렘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모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자, 줄을 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자, 결국 소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그 견고한 성읍인 그 예루살렘 성에 계속 남아있던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적막하고 항모하고 버림받은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마치 꺾인 나무가지가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꺾인 나무가지는 바짝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불수시개로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각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지각이 없다면 이런 마른 가지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꺾여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불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천국에 가느냐, 이것이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견고한 성읍에 거주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른 가지와 같이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이 없었던 것이죠. 자, 11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각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사람의 심판 징계를 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들어도 진리인 줄 깨달아지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한 감각이 굳어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살아있으려면 그 가지가 줄기에서부터 공급되는 그런 진액이 충만하게 촉촉하게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차단된 상태가 바로 지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진액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 마른 가지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는 이스라엘이 마치 마른 가지와 같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각은 마치 천국의 열쇠와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설교가 길어도 그리고 또 이런 참 재미없는 이사야서를 살펴보는데도 이렇게 졸지 않으시고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비된 그런 구원받은 성도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알게 되고요, 열을 알게 되면 백을 알게 되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한 명 한 명 다 살피고 보호하셔서 다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상고하면서 더욱 성화하고 더욱 성숙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참 아쉬운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각이 없어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뜨는 것 같이, 자, 줄을 칩니다.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깜빡하셔서 우리를 실수로 놓치실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닥치고 온 열방이 무너지고 세상이 격동할 때 사람들은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못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해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은 소수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챙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장 1절과 2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우리 2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 있을진저.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한때는 참 영화로운 간같이 그런 기름진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골짜기가 현재 술에 빠진 자의 성과 같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변질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그래서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강하고 힘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느냐 하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통 그 무화과 열매는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익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간혹 있는데 아주 희귀하고 맛이 좋아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자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마치 그 탐스러운 무화과를 얼른 따먹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얼른 아수르에게 먹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5절과 6절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의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 그때 자신이 정말 무능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 사람들의 말은 전혀 이루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가 되고 나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큰 고난을 겪고 다시 해보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요,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가장 낮아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망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들은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하관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시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아주 지혜롭게 되고 명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도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판결의 영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문에서 공격을 당할 때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22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손하니. 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정신이 맑아야 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할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함께 술에 취해 엿거름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재판장들은 바르지 않은 재판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술을 먹고 간짓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추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커지려고 하고 너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남유다가 이렇게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이 9절을 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사야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젖된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치한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유치한 수준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늘 가르치는 내용은 어린아이나 들을 만한 그런 수준의 유치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선지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그 선지나 제사장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경계를 했습니다. 이 경계라는 뜻은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계속 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경계의 경계를이라는 것은 계속 달렸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경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훈의 교훈이라는 것은 교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양쪽으로는 교훈이 많았는데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사명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버리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바뀌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바뀌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때 여러분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대로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진짜 연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진리,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방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 1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방 강대국들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아수르 사람들의 애국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하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여기고요, 이방 강대국들을 계속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학대하면서 하는 그 애국어 방언,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말과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손해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림에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살아갈 때 그들은 결국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함정과 이 길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길을 잘 달린다고 생각했지만 뒤로 넘어지고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걸려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 세상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보다 늦어 보이겠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승리의 길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자,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신들은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남유다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죽지 않을 방법을 다 생각해내었고 그것과 언약까지 맺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스스로 판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이것을 이제 남유다 지도자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이 아수르나 바빌론에게 공격을 당하면 그 애굽이 도와주도록 약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이 애굽은요, 이제 지고 있는 태양이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아수르나 바빌론을 애굽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애굽은 현재 자기 앞가림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도와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가신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인데 이 남유다 지도자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망과 언약을 맺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15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섬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큰 위기가 닥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숨었던 피난처는 거짓으로 지어진 엉터리 피난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는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의 모든 피난처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성공에 기초를 둔 그런 피난처는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자, 여기서 이 한돌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많이 통과하셨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자,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돌로 삼으면요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초인데, 그래서 어떠한 폭풍이 몰려오거나 홍수가 밀려와도 우리는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당시 그 시대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돌이 되어 주시면 뭐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요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기초돌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기초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급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다급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기초들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정의를 청량줄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적.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큰 지진이나 우박 또 홍수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그래서 이 남유다의 당시 그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빈번하게 이제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빈번한 침공을 받으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뭐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길을 넘겨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침상이 너무 짧아서 누우면 머리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그래서 불편해서 도저히 편안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뭐 이불까지 너무 작아서 몸을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상체가 드러나서 밤새도록 추워서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했는지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그런 남유다의 현재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비로소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 이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 이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던 곳입니다. 자,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세력들, 그 블레셋이라든지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셨는데 그렇게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물리치겠다는 것입니까?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물리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그들의 결박이 더 세게 조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 주시겠지만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처절한 고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이제 정해진 사실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9절은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농부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입니다. 자, 파종하려고 가는 자, 농부죠.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래서 파종하는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확을 기대하고 파종하는 거죠. 그러면 파종하여 수확을 거두고자 하는 농부가 계속해서 뭐 땅만 갈고 있을 수는 없겠죠. 땅을 간 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다음 단계를 밟으면서 다른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영하실 때 단계를 밟아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시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 이 소의 양은 이제 향신료 종류인데요. 미나리과 식물인데 열매도 열린다고 합니다.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 좀 더 큰 미나리과 식물의 씨를 뿌리며 소맥, 이것은 밀로 보이고요. 밀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 보리를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 덜보리를 거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적절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곡식을 파종하시고 또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철저하게 적절하게 재배하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자, 그래서 소의 양 열매는 작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막대기로 주수를 하고요. 대양은 열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막대기로 떨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견책하실 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대기로 떨어서 주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수레바퀴 같은 것을 이렇게 굴려서 주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곡식이라는 것은 결국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수리바퀴를 굴리듯 엄중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말굽으로 밟게 하듯 또 큰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또 1차적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부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이사야가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뭐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이 역사가 어렵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감안하셔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만 봐도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면 그분의 경영은 참 기묘하시다는 겁니다. 이 기묘는 묘락이 아주 탁월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혜가 강대하다는 것은 지혜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뭐 좀 고민하다 보면요, 역시 내 생각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진리의 감각이 있는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교회에 진리에 대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이 교회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귀중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탁월한 모략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경영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기묘하신 하나님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